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해석들은 장차 될 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뭔가가 선명하지 않아요. 계시록의 참뜻을 알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여러 군데에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 4번이나 장차 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얼마나 보배로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귀합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20장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5절에 보면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가 누굴까요? 부활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바로 그 나머지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무서운 불못에 들어갈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예언서와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모세오경 이후로 거의 한 3,600년가량 성경의 내용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이 실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오른쪽 눈을 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잘못했어요. 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래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라. 그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과장법이에요. 눈 한쪽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지옥은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설령 오른손이 찍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야고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불이다. 지옥은 뭐라고요? 불이다.
지옥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파수대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만든 이 교주가 지옥에 대한 공포증이 어려서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 때 지옥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회개치 않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지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벌레가 죽지 않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 불에서 타 죽은 사람을 볼 거예요. 불에 들어가면 타 죽지요. 근데 지옥불은 사람이 들어가도 죽지 않는데요. 벌레가 죽지 않는데요. 지옥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산불 날 때 있죠. 그러면 막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지. 태울 것이 사라지면 결국은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울어요. 내가 왜 지옥에 왔을까 하고 슬퍼서 웁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이를 왜 갈까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바드득 간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구약에 보면 이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몰록이라는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어요. 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몰록을 가열을 하면은 막 몰록이라는 이 우상이 금속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위에 아이를 올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고통당하면 죽을 거 아닙니까? 처참함과 고통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개가 막 갑자기 막 짖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사람들은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이 주인이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개가 막 월월 막 짖어대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치려라 했더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짜증이 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하고 뭐 약간 좀 주눅든 것 같아요.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들어가서 또 자려고 하는데 또 걔가 막 월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이 총소지가 불법이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는 총소지가 합법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와서 개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저 개 때문에 잠을 설쳤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 자려고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밤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창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개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집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주인은 개소리는 들었는데 강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을 알리는 개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주인이 자죠. 자는 사이에 강도가 와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지옥 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교주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야, 너 지옥 가. 그러면 싫어요. 듣기 싫어한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첫째 부활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찬송가 522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마귀는 결국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지옥 가면 안 되죠. 안타깝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배임 받은 자들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20장 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종류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 교회가 있으면 거짓 음료 교회가 있습니다. 두 증인, 참 종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과 살아난 자, 이렇게 두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변화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와 변화체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옥에 있듯이 부활도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나는 죽지만 언젠가는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 하반절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튿날에는 살리고 셋째 날에는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었다가 살리고 일으킨다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이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호령과 주님께서 호령하십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립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저도 죽을 거예요.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죽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느냐? 그건 아니죠. 살아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죽지 않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체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창수가 167장에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수많은 권력자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죽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는데 다 죽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뭘 기대합니까?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이집트에 보면 이 피라밋이 있죠.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피라밋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큰 무덤이 바로 쿠포라는 왕의 무덤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피라밋을 짓는데 230만 개의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큰 돌은 한 개가 15톤, 평균 2.5톤이랍니다. 이 푸코의 무덤, 피라밋을 짓기 위해서 20만 명이 10년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덤 속에 한 3평에서 한 4평 정도 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왕의 시체를 둔 방이 있습니다. 미라가 돼서 누워있는 것이죠. 이 피라밋은 이집트의 왕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시체를 보관해 놓은 장소예요. 그들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 명을 동원하고 피라밋을 만들었는데 피라밋에서 아직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면 허무할 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눈이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눈이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허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허리도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체력도 젊을 때보다 나빠졌어요. 점점 몸이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도 죽겠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보화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 이집트의 왕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 환희의 소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날을 사모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부활 하겠지만 뭐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할 때 영광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영광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해의 영광을 가질 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달의 영광을 가질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별의 영광을 가질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별도 달라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그런데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기는 해요. 그런데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변하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 얼마 가지 않아요. 올림픽 경기할 때는 영광이 대단하지만 올림픽 경기 끝나고 나면 또 잊혀집니다. 그러나 한번 부활체로 변화되고 나면 이제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이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위에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체요, 두 번째는 변화체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체이고 재림 때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변화체입니다. 이 두 종류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활체도 좋지만 저는 변화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저도 늙으면 죽겠지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저는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오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산채로 죽지 않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저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건데 아직 그 상황이 100%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임하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천국의 축복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예전에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천국의 이 복된 삶을 100%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천국도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신앙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천국신앙도 가져야 합니다. 그 중간에 부활신앙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건 아니에요. 좌우에 아주 흉악한 강도 2명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중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둘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비웃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알았어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생각해 주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 죽지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나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대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국은 둘째 사망이 없대요. 우리가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첫 번째 죽음이죠. 그리고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3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나 흔히 인간으로만 볼 때는 육체가 죽을 때를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건 바로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천국에는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전에 왕들 보십시오. 왕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죠.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천국을 실제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4가지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이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왜냐? 지금 난 죽을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죽을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 죽음이 없대요. 세상에는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저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게 스트레스 주는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애통하는 것도 그리고 통곡하는 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저는 정말 좋은 게 아픈 게 없대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아픈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를 뿐이지 좀 있으면 찾아옵니다. 결국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운동을 혼자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 운동을 하던 중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몇몇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이고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70대 후반인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아이고 어르신 참 건강해서 부럽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그 얘기하기를 암 수술하고 이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자기가 젊을 때 그렇게 건강했대요. 이게 또 한 분도 막 힘이 장사예요. 주변에서 저분이 장사라는 거예요. 100kg를 번쩍번쩍 들어요. 와 대단한 장사예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다리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시더라고요. 보세요. 건강해도 사고 나면 다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암에 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늙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한 분은 다리가 너무 날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르신 다리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싫대요. 여자 다리가 다 싫대요. 자기가 젊을 때는 다리가 운동을 해서 다리가 튼튼했대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빠져서 다리가 여자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했더니 운동을 해도 아프대요. 아픈데 왜 운동하십니까? 했더니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한대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소원은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변화체로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죽어서 천국 가겠죠.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아니 천국은 완전하지 왜 완전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천국 간 사람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만 천국에 가요. 반쪽 천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불행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첫째 부활의 복에 제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외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부끄러운 그런 부활이 아니라 별의 영광의 부활, 달의 영광의 부활, 해의 영광의 부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1000이라는 숫자는 길다는 거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즐거운 날이에요. 환희의 날이에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왜냐?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다면 여러분의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